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공격과 회유에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만 반대해도 부담이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 이미지를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으로부터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 내부로부터도 반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뇌물까지도 주려는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은 뇌물을 주어 그리고 비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어쩌면 실존하는 두려움 가운데 내 하나님을 찾는 방향의 전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나중에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렵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두려움 가운데 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도 응애할 때부터 저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한때는 작고 귀여운 아기였던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를 쭉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내 하나님이여 라고 외칠 만한 분명한 신앙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쩌면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소식을 듣게 하셨고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반대를 만난다는 것은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뭔가 잘 풀리면 좋겠는데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억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벌써 9월 달에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도 반대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칠 때 역시 나는 안 됐나 봐, 나는 역시 안 될 건가 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런데 지난주 설교 이후에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모르겠어요, 몇 분 정도가 그런 마음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죠.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지, 언제 그렇게 믿으라는 것인지, 각자의 삶의 처지가 참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명한 지점을 콕 집어서 자, 당신은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두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 이렇게 요동쳐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든 붙들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볼까? 그러다가 내 기대와 내 예상과 같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참 어려움이라는 것은 막막해서 끝이 어디 있는지 알면 좋을 텐데 끝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백성들도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정하라고, 기도하자고, 붙들자고, 싸우자고, 이 건축을 끝내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성벽의 건축이 끝났다고, 그리고 그 건축이 끝남과 함께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그들의 대적들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건축은 저 사람들이 한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포기하거나 한탄하거나 망해버리기 십상인데, 지금 그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세에 몰렸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 실력을 보면서 야, 저 벽돌 쌓는 것 좀 봐, 기가 막히네, 야, 건축을 좀 배워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건축 너머에 있는, 저들은 건축을 배워본 사람들도 아닐 텐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다의 귀족들이 얼마나 엉뚱한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도비야라고 하는, 그들의 대적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도비야의 가족과 결혼으로 엮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안들도 혼인관계를 맺으며 그 대적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앞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생님인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 안에서 이야기하던 것들을 다 일러바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부하가 치밀어서 진짜 어떻게 꽁꽁 묶어놨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아무런 감정이나 두려움이나 연약함이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 통뼈니까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그도 그 안에서 얼마나 끊임없는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성벽이 지어지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로 대입하면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서 끝나면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좌절하게 되는 이유는 현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군대를 갔다가 전역하면 내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들어가면 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이 다 지어졌어도 여전히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장에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치안을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귀족 가문과 대제사장과 그들이 우리의 대적들과 함께 결혼을 맺고 가족이 되어서 혈연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아주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문지기는 그럴 수 있죠. 치안을 다스리는데 문지기를 세우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그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바로 서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게 보았을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성읍을 다스리는 일을 맡깁니다. 출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능숙한가가 아니라 충성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좀 실력이 미천한 것 같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충성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1등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충성스럽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지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이 성벽을 짓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고백을 가장 받기 원하실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관심 있게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무엇보다 기대하시겠구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응답되거나 혹은 응답되지 않고 지나가면 그 뒤에 그 기도했던 것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건지 아닌지, 운이 좋았던 건지를 잘 몰라요. 지금 느헤미야는 정확히 그 지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벽을 완공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고백을 받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건축이 다 끝난 곳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황폐해진 땅에서 유린당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한 모양을 갖추자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던 사람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살자. 우리의 현실도 있잖아.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야지 어떡해. 지금 성벽 짓는 일이 급한 게 아니야. 입에 풀칠은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마음을 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것이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좀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가 변화하는 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목마름을 회복하게 되는 일. 저도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 하나님 누구누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귀한 기도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복종시킬 그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켜주세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기쁜 일 가운데, 때로는 마주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 첫날에 다 모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에스라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희 공동체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얼마 전까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명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히스기야고 한 명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라고 왕은 이전에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른 채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개척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그걸 다 허물어 놓았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다시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미신들, 그 우상들을 다 복구해내는 일을,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모든 것을 가루로 내버립니다. 그때 그 요시야 때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의 개혁과 요시야의 개혁이 망했지 뭐 라고 폄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수고와 애씀과 치열한 종교 개혁을 이루지 않았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는지 그것 좀 읽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나도 실패한 것 같다, 역시 이게 전부였나 라는 마음이 들지 몰라도 그 몸부림침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일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온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향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좀 올드스쿨 같은 느낌이 들죠. 스마트하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향한 바른 반응은 여러분 무엇인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권세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모든 백성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손을 들고, 손 있으시죠? 좀 더 높이 들어보시겠어요? 손. 제가 마이크가 잡혀 있다고 손을 아까워서 하나만 드시는 건가요? 양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실 때까지 할 겁니다. 양손을 들고 아멘, 아멘. 저보다는 목소리가 커야겠죠.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손 내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공간상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치고 그들이 허리를 숙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과 성벽을, 그 무너진 곳들을 회복시킨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벽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안전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경배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하는, 얼마나 연약한, 얼마나 상황 논리에 빠져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 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자. 느헤미야서 8장에서 저자는 관심을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8장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아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싱어들이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마루바닥에서 예배 드리던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주중에는 태권도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가 되는 곳이 저희 고향 교회였어요. 그때는 앉은 다리로 양반 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너무 좋아져서 등받이가 생겼죠. 청중평가단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응이 회복되는 예배를 기도합니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 하시지 않는군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너의 호흡과 너의 고백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해본 일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득하시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면 한번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시편 136편의 앞부분을 외칠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흰 글씨를 읽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글씨를 읽으셔야 할까요? 노란 글씨를 읽으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아멘은 진짜 큰 소리로 해볼 겁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앉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감상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우와, 이 노래 좋아. 이 노래는 처음 듣는 거야. 안타깝게도 그 노래는 여러분이 들으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노래를 모르면 오늘 나는 래퍼가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사를 읊는 거죠. 다르면 어때?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데 다 모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압도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와, 우리 민족이 이런 은혜를, 이런 고백을 하다니. 왜요? 얼마 전까지 나라를 잃고 성을 잃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끌려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에스라의 왼편과 오른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히브리어로 선포된 것을 아람어로 바꿔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이미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선포는 해주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경우에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살아가던 나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횟수로 저에게는 3년째 이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 꽤 익숙해질 만한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바들바들 떨고 있는지를 좀 아실 거예요. 떨려요. 차라리 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꽤 떨립니다.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하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야.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꽤 긴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와 닿아서 어긋난 것과 왜곡된 것과 바르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불편감을 준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조율하셔야 됩니다. 잘라내야 할 것이 있으면 잘라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희는 오늘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와, 내가 이제 이걸 알았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에, 여호와의 율법의 새해의 첫날, 그날은 나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나 혼자 그렇지, 맞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는 믿었던 과거의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내가 어떠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요즘은 어때라고 누가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저는 요즘 이렇게 살아요. 앞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는 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요즘 저는 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보려고요. 제 안에 제가 누리고 있는 감사한 것들을 좀 발견해 보려고요. 좀 정신 차려서 살아보려고요. 왜? 물어보면 예수 제대로 믿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감정이 전혀 그렇지 않아도, 나는 건축하느라 지쳤어도 오늘만은 눈물을 흘리는데 멈추지 말고 이웃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주일이 우리에겐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눈물이 그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한숨 속에서 내가 3년이라는 좀 넘는 시간 동안 헛수고했나 봐, 이런 후회에 가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주의 성일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매주마다 찾아오는 주의 날, 주일일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누구인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주인이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눈물을 닦았겠죠. 통곡과 원망하는 마음의 끝에서 그들은 기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건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애되는 사람 없이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나누어주는, 크게 즐거워하는 일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 혼자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만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다가 역시 잘 안 돼. 그것으로 끝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셀 모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좀 누려보십시오. 미팅룸에서 나가세요. 한강에 가시거나
경의선 숲길을 가보시거나 광화문에 가서 기쁨을 누리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맛있는 것을 드셔도 괜찮고 그것을 함께 좀 나누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일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은 성벽이 재건되거나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거나 대적들이 우리로 인하여 두려워한데 저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가 숨을 내쉴 때도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도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근심과 고민의 주제들, 그것이 해결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은 기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연약함이 가득한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시는 영역을 향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두 손을 드십시오 하면 두 손을 들어보고, 일어나 보십시오 하면 일어나 보고, 외쳐보십시오 하면 외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겸손함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에게 주일, 그날은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날들로 지켜졌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배척을 받기도 했고, 공동체로부터 파면당하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저주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로부터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에 터키에 살던 한 남자가 지하실을 수리하다가 벽을 허물고 그 너머에 본 적 없는 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어떤 사람은 자꾸만 창고에 넣어두었던 닭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 라고 생각했는데, 찾다 보니까 아주 엉뚱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터키 데린구유라는 곳에서 발견된 어마어마한 지하도시입니다. 그것을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약간 개미굴 같이 생겼죠. 최초 발견된 곳을 기준으로 8단계로 이루어진 도시가 있고 한 5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었는데 성당이나 교회나 주거지와 학교와 같은 목적을 알 수 없는 저런 지하 동굴과 같은, 저거 지금 목업인데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 2만 명 정도가 이 도시에 살았고, 이 도시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전 7세기 즈음에서 저 화사남 지역에 동굴이 지어졌고, 그 가운데 여러 제국들의 박해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숨어들어 살았던 곳이 폭발적으로 저 규모가 커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곳에 숨어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벽에다가 저런 표식을 해놓았습니다. 저것을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오면 저 모양의 끝이 진짜 우리 교회를 가는 길인 것이죠.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 가는 것이에요. 저것이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헬라어를 딴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동굴 무덤 일대에 숨어들어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큼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을 만들어내서 그곳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저 지하실로 들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숨어 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기대와 전혀 달랐어도 믿음의 선조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전은 어제 오늘의 도전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더 와닿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나의 삶에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일희일비하는 삶을 멈추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목말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분들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저도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감정이,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을 철감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성경은 하나님을 붙들 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연약한 저는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절박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점진적으로 완만한 성장 곡선을 이룬다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나 나의 한계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설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 것인지 내 요동치는 믿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위에 두는 것이 훈련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전혀 답이 없어 보여도 그곳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반응을 여러분 일으키시는 일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한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라는 믿음의 고백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담대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주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저의 모든 삶의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의 권세 앞에 나의 소망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기회를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에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너 요즘 인생이 다 꼬였는데 왜 기뻐해?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자세하게 말은 못 해주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사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나아오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모하는 주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